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솔로몬은 자신이 그토록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였어도 풀리지 않던 그 인생의 해답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자신이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있었는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7장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결론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7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그토록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은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그 무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를 더 깊이 연구하고 잘 가르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도 아무런 답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온전히 창조하여 주셨고 이미 복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문제는 단지 무지의 문제를 일깨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함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지혜가 만능 열쇠였거든요. 지혜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혜와 믿음, 육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게 되었고 더 우선에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만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도 반드시 필요함을 드디어 깊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지혜로운 교사가 되기를 멈추고 전도자가 되어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사실 낱낱이 연구하고 이치를 살폈던 것은 전에는 뭐였어요? 내가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낱낱이 살피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도자가 되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의 입장 변화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달랐음을 몇 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앞에 전도서를 시작할 때도 그랬죠. 전도자가 하는 말이라는 부분들로 자기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본래 모습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연구함으로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지만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영적 실존을 이해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솔로몬의 이해는 자신과 사람에 대한 또 오해된 많은 시선들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며 어떻게 용서해주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가 의인이란 말과 다르거든요. 선을 가르칠 수 있어도 그건 옳은 것이니까 이치로 맞는 것이니까 이치에 맞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것을 납득하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이치를 몰라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영적 지식을 알고 나니까 죄인된 인간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다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혜는 자기는 깨달은 사람이고 가르치는 자였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대요.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 지혜를 나에게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나 하나도 그렇게 그 지혜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자기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너무 하나에만 집착하여 집중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또 이렇게 권면을 이어나갑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세상을 향하여 그저 물 흐르듯이 줏대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로 그저 살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을 깊게 연구하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 해결이 인생 문제 해결의 실제적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바로 그 본질적인 해답이었음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의롭다, 선하다, 그것이 바르다, 그것은 지혜로 알 수 있고 그것에 집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알고 그것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의 문제의 답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보는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었던 그 지혜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없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듯 한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가 이런 한계를 보면서 한 번 더 몸부림치면서 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한번 끝장을 내보려고 시도를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다.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분명히 아닌데 왜 안 될까 하면서 전심으로 한번 집중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봤답니다. 솔로몬은 정말 악한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인데 왜 지혜가 악한 것을 이기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나쁜 거 맞잖아.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은 분명 제정신이 아닌 행동.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건 미친 짓인데 그거 어리석은 거 알면서도 왜 그것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가 저들의 어리석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저건 정말 미친 짓인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인데 왜 그러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를 봐도 자기에게도 지혜가 멀리하였대요. 이게 자기에게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면 뭔가 논리의 흐름에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그 내가 깨달았도다 하면서 하는 내용이 너무 뜬구름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니 지혜와 명철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요 갑자기 여자 문제로 딱 나타나요. 뭔가 논리에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바로 시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로 여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솔로몬이 왜 갑작스럽게 연애 문제를 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 문제에 대한 그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여인에 대하여 그 마음과 손이 올무와 포승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음은 올무와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하면서 여인 중에서도 그 마음이 올무와 같고 그 손이 포승과 같은 여인을 따로 구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그러한 여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여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자신의 만났던 모든 여인들은 예외가 없이 이렇다라는 부분들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단 그 뒤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000명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만났던 상대했던 여자들은 다 어떻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여자들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손은 올무와 같이 자기를 묶었고 자기의 손을 포승과 같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향락을 좋아했던 쾌락을 좋아했던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였던 어쨌든 그에겐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솔로몬의 여인이 될 정도의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세상의 여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들일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가장 뛰어난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결국 솔로몬을 올무와 포승줄로 꼭꼭 묶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기력하게 할 정도로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정도로 무기력하게 했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명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자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기쁘려 하기 때문에 천하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솔로몬이 썼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에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여인을 찾다가 결국 여인에게 붙잡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인을 사랑하면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자,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 그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의 속성 중에 가장 근본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죄인된 속성의 가장 기본으로 있습니다. 여인을 찾습니다. 왜 여인을 찾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의 죄에서 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미치고 어리석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온전히 사람이 사람답게 설 수 있는데 스스로 왕되려 했던 그 죄인에게 있어서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찾은 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했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었고 자신 또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 중에 그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미 자신에게 했었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토록 아버지가 왜 성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주의 날에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다 모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집중된 삶을 드디어 자기 인생의 뒤를 되돌아보면서 보게 됐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봤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아버지 다윗 외에는 없었대요. 천하에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또한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삶이었음을 자기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전에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얻고자 시험 삼아 하는 것들이었대요.
시험 삼아 있대. 나 그거 나쁜 것인 줄 알아. 그러나 답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나는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뒤로 멀리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죄인이었다.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도 스스로 나의 지혜로도 그것을 주장할 수 없었던, 나도 그런 한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던 한계를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여인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상대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모습들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자기만의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 나도 알아. 시험 삼아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 해답이 없는 건 나도 알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답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천하의 모든 지혜를 소유하였던 솔로몬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절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답을 얻고자 도울 일 없는 인생을 찾아 갈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가 그를 다시 회개케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유일한 한 사람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심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